이번엔 5번째 장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실현시키는 근원적 일자. 자, 근원적 일자 밑줄 쳐놓고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한 사람, 단 한 사람, 단 하나, 유일한 자. 시다르타도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으셨답니다. 내가 있어야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속에 맨날 생각한다 하면서 생각 속에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뭐 공자가 한 말, 이런 것들만 가득 있다면 그는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철학도, 자기 주관도 뚜렷할 것입니다. 나, 자. 물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신은 아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근원적 일자를 가르쳐주는 자가 디오니소스입니다. 근원. 뿌리가 되는 어떤 바닥. 뿌리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꽃으로 피어나지요. 그게 불교의 성화입니다. 연꽃입니다.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릴 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 철학 공부하다 보면은 시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물론 시면은 니체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디오니소스 성가에 보면 시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시면이 뭐냐? 독일어 자체로 하면 압그론트입니다. 근거가 없음입니다. 아까 하이데거 철학 얘기할 때 궁핍한 시대, 신을 상실한 시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궁핍한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시면이 됩니다. 근거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근거를 상실한 이 세계가 밤에 빠져버리고, 이 밤과 같은 이 현실 인식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정신이 숲길이라는 작품을 써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근거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끝까지 가는 그 정신, 그 치열함, 그 자가 일자를 만납니다. 여행도 끝까지 가본 자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여행은 되돌아옴이 목적입니다. 그냥 떠나는 것은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민이라고 하지. 혹은 망명이라고 하지. 여행은 되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끝에 가야 자기 자신을 만나고, 여행에서 되돌아올 때는 나는 나 자신을 데리고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을 때마다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자라투스트라의 동굴로 돌아가라라는 그 명령, 그 지상 명령이 왜 그렇게 시시때때로 반복하는지, 그 말만 나오면 밑줄을 한번 쭉쭉 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도대체 이 명령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라투스트라인 나한테 되돌아오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은 너 자신에게로 되돌아가라 라는 명령, 그 말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 하에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의 동굴로 돌아오라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자라투스트라의 동굴에서 떠나는, 하산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또다시 할아버지가 된 자라투스트라가 청동빛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정오요 오라 하면서 한번 너 아니면 나다 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할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전 이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를 어떤 작품과 비교하고 싶냐 하면은 돈키호테와 자주 비교하고 또 그렇게 강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돈키호테가 죽어갑니다. 할아버지가 죽어갑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여행을 합니다. 맨 오브 라만차라는 그 뮤지컬을 보아도 마지막에 돈키호테가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은 산초 칼을 갖고 오라, 갑옷을 갖고 오라 하고 외쳐가면서 그걸 하고 죽어갑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생철학은 생로병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가면 하늘나라 갈 거고 천사의 나라가 어떤 건지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생철학은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천국 이야기 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생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생철학은 너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죽음보다 확실한 거 없어 이놈아. 정신 좀 차려. 넌 죽을 거야. 너한테 주어진 이 모래들 다 떨어지고 말 거야. 추락하고 몰락하고 말 거야.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생철학입니다. 니체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막 떨어지는 그 속에 있는 물방울처럼 살라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순간은 10초가 걸릴까요? 내가 아는 그 저기 설악산 가다 보면 아주 긴 폭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몇 초 걸릴까? 10초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모가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옷 흠뻑 젖었다고 말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도 저는 간접 체험으로 인터넷으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물방울이 몇 초나 떨어질까? 몇 초 떨어질 것 같아요. 금방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제가 60을 코앞에 둘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머리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어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78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한 2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난 죽을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 20년 안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70대에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 희망 사항이 자기가 100세까지 살 것 같죠. 꿈꾸세요. 그렇다고 해서 100세 동안 이 힘과 이 열정과 이 정신으로 살아갈까? 아유, 그것도 꿈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인생. 지금 이 순간, 지금 폭탄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면 0점 몇몇 초에 나는 행복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행복한 생각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다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극장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렸을 때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때 피터팬이 나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날지 못해. 우리는 너처럼 날지 못해. 우리는 네덜란드 못 가. 피터팬이 말하면 야 우리 네덜란드 가자. 좀 날 따라와. 아이들은 우리는 너처럼 날지 못해. 그때 피터팬이 가르쳐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어렸을 때 그 들은 그 명언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행복한 생각해봐. 아름다운 생각 좀 해봐. 좋은 생각 좀 해봐.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하면 너희들은 나를 거야. 날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어깨를 으쓱으쓱 해야만 돼. 저 그 말 아직까지도 제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말을 하려면 행복한 말을 하세요. 말을 하려면 종소리처럼, 범정의 종소리처럼 하세요. 자기의 의견 다 걷어내세요. 공과 무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워서
범종이 되어서 땡 하고 쳐주세요. 그 소리는 삼라만상을 다 구원시켜주는 해탈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허무주의 사상 바로 그런 철학입니다. 허무함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허무함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지를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지를 무대로 삼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별로 만드는 그러한 용기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자를 그냥 갖고 싶어서 소유욕으로 그렇게 일관하는 그러한 이성적 태도로 어떻게 무라일체니 무아지경이니 니체가 말하는 신명나는 그런 춤을 출 수 있을까? 지금 들어오신 분은 60조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명나는 말을 책 제목에 넣고 싶어서 지금까지도 출판사하고 싸우는데 책 제목 정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명나는 것을 책 제목이 적고 싶은데 신명나게 춤추고 싶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신명. 신명이란 단어는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신성,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은 바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명나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신들린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지. 하지만 신명나는 춤을 추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경지까지 가면 나는, 내 육체는 춤을 출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디오니소스 송가를 불러댈 것입니다. 내 의지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근원적 일자에 해당하는 정말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쳐진 이러한 무라일체에 도달한 정신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쏟아내는 그 말은 나를 하늘로 날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신이 된 자가 될 것입니다. 61쪽에 니체가 한 말을 제가 길게 인용해 놓았는데 그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계의 조화라는 복음에서, 자, 복음, 에반겔리움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에우 하면 좋은이란 뜻이고 안겔리온 천사란 뜻입니다. 좋은 천사, 좋은 천사가 전하는 말, 그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철학자들 행복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에우 다이모니아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에우 좋은, 다이몬 정신, 정령, 좋은 생각, 그것을 우리는 행복론이라고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복음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기독교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니체도 이들이 말하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언어로 승화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 죽었다, 이 말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왜 하고 공격하지 마세요. 이 복음이란 단어를 자기 철학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니체는 신이라는 단어를 자기 철학으로 끌어들여서 승화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니들이 말하는 그런 유일신 사상, 배타적인 신은 난 죽여버릴 거야. 내가 원하는 신은 신명나게 춤추는 신이야. 그런 신이라면 나 믿을게. 니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니체도 신앙 고백할 줄 압니다. 다만 그가 원하는 신은 다 포용하는 초인 같은 신. 초인은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내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너 대머리니까 오지마, 너 키 작으니까 오지마,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바다는 다 받아서 바다입니다. 썩은 물조차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다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초인의 속성입니다. 초인이 누구냐고요?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에요.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 나를 괴롭히는데 잊지 마세요. 초인은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라고. 초인은 누구냐? 위버 맨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세요. 위버 넘어서는 맨시 인간이에요. 극복하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극복해야 할 존재라고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하는 존재라고요. 선악의 저편으로 접어들 줄 아는 정신을 취해줘야 한다고요. 니처는 그렇게 치열하게 말해왔습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철학적 인물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니체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세계의 조화라는 복음에서 각자는 자신의 이웃과 결합하고 화해하고 융해되어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치 마야의 베일이 갈갈이 찢겨져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 앞에서 조각조각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웃과 하나가 됨을 느낄 것이다. 인간은 노래하고 춤추며 보다 높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표현한다. 그는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춤추며 허공으로 날아오르려 한다. 허공으로 날아오르다 이 말 읽으니까 또 즐거운 학문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시가 또 떠오르네. 알바트로스라는 시입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펼치는 2m나 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는 이 날개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낮잠 잘 때 이런 생각하는데 이 팔이 없었으면 정말 잘 편하게 자고. 나는 엎어져서 자는 사람이에요. 엎어져서 자다 보니 이 팔이 왜 이렇게 귀찮아요. 팔만 없으면 내 정말 통나무처럼 쓰러져서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날개. 그런데 날개를 펼치고 허공을 내 세계로 만드는 순간 이 날개는 나를 비상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니체는 철학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떻게 날갯짓도 안 하고 아직도 너 날고 있니? 무엇이 너를 떠받들고 있니?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내 눈물이 난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알바트로스의 시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알바트로스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비상하는 그 행동, 그 자세, 극복하는 그 초인의 정신, 그것을 사랑한다. 다만 비유적으로 알바트로스라는 새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을 뿐이지. 또 계속 읽어봅니다. 그가 마법에 걸려 있음이 그의 몸짓에 나타난다. 이제 짐승이 말을 하고 대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그로부터도 초자연적인 것이 울려 퍼진다.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느끼며 중요한 말이 나왔네. 이건 밑줄 쳐야 되겠네. 스스로를 신으로 느끼며 스스로 신이 되라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반복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신은 죽었다라는 말 들으면 갑자기 왜 하고 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고 기독교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니체와 맞짱을 뜨려고 하지 마세요. 니체를 이해하면 돼요. 니체의 언어를 내 마음밭에다 뿌려놓고 좀 키워보세요. 세미나 좀 하세요. 세미나가 라틴어로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씨를 좀 뿌리세요. 세미나 좀 들으세요. 세미나 들으면서 자기 정신, 마음 밭에다가 니체의 말을 한번 심어보세요. 스스로 신이 되라. 스스로 신이 되라. 스스로 신이라고 느낀다.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 가다 보면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들릴 때 정말 망치로 자기 자신을 때려 죽이는 정말 잔인한 무시무시한 철학이구나. 디오니소스 송가 읽으면은 니무롯이
자기가 쏜 화살이 자기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디오니소스 송가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인식이 올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초인의 사상이 자기 자신을 짓밟고 넘어서는 그 무서운 철학이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으로 느끼며 마치 꿈속으로 신들이 소유하는 것을 본 것처럼 그 자신도 황홀해지고 고양되어 돌아다닌다. 인간은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비극의 탄생 전체는 예술을 가르치고 있고 예술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고 예술가처럼 살아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만 세 문장 나오세요. 예술의 원리, 예술가가 되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이제 디오니소스 경지로 넘어간 인간은 예술가가 아닙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런 경지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는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친 사람인가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는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즉 일자의 최고 환희를 위하여 전체 자연의 예술적 힘은 여기 도치의 소나기 아래서 스스로 나타난다. 스스로 나타난다. 밑줄 쳐놓고 한참 생각해 보세요. 저의 언어라면은 신명나게 춤춘다 할 때 신명나게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나타납니다. 디오니소스는. 네, 쉬었다 할게요. 또 연속이 자 6번 들어갑니다. 6번은 63쪽에 있습니다. 제목은 디오니소스가 된 자라투스트라. 전 농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 철학에도 삼위일체가 있다고. 삼위일체 한번 적어볼까요?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이다. 그리고 가로쳐놓고 자라투스트라는 초입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디오니소스다. 즉 니체와 자라투스트라와 디오니소스는 다 동일인입니다. 니체 철학의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디오니소스 송가는 전체 9개의 시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아리아드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아리아드네는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나의 아들 아리아드네를 찾으세요. 만나세요. 난 여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는 존재를 만나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단테를 읽을 때도 나의 베아트리체는 누구일까? 난 여잔데요. 그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세요. 그것이 이 근대 르네상스의 핵심입니다. 베아트리체를 만나야지 중세적 발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단테가 전하고자 하는 르네상스의 메시지는 나의 베아트리체를 만나라. 나의 아리아드네를 만나라. 그거예요. 아리아드네가 누군가? 페르세우스가 미궁으로 들어갈 때 도와주는 자입니다. 실타래를 주면서 요 실 갖고 쭉 가면 미궁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니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즉 미궁이 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궁 안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나온 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들어간다면 영웅입니다. 테세우스가 바로 그 영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길을 잃을 거고
길이 너무 복잡해서 이제 죽을 텐데 이때 필요한 존재가 아르아드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나옵니다. 근데 시라고 했습니다. 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니체는 뭘 전하려고 하는가? 시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시면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할 곳입니다. 나보다 더 잔인한 놈 없습니다. 나보다 더 지피지기의 경지에 들어간 놈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허점 약점을 정말 전곡을 찔러버릴 것입니다. 그놈과 내가 맞짱을 떠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거기서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온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디오니소스가 아리아드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아리아드네한테 훈계를 합니다. 무슨 훈계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져가 도와줬어요. 테세우스가 그리스 아테네로 되돌아가다가 그냥 낙소수 섬에다 버려버려요. 이 여자. 버려진 이 여자가 울고 불며 하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고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네 귓구멍 뚫려 있을 테니까 내가 하는 말 좀 귓구멍에다 박아 넣으라고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가 나는 너의 진리다. 야, 저는 이 말이 너무 소름 끼쳐서 제가 쓴 책 제목으로도 한번 사용했습니다. 나는 너의 진리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제 집사람이 더럽게 기분 나빠해요. 나는 너의 진리다 했더니 책 제목이 왜 그래? 기분 나쁘대. 아, 그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나는 너의 진리다. 디오니소스가 들려주는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우리 마음밭에다 세미나해야 할, 씨를 뿌려야 할 문장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장을 한 100개만 외워두면은 니체는 단언했습니다. 인생에 어떤 풍파가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 믿습니다. 저도 신앙 고백할 줄 압니다. 저는 이 말 믿습니다. 100개의 문장만 외우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코르크처럼 아무리 심연을 향해 빠졌고 몰락하고 추락했어도 다시 이러한 문장이 나를 코르크처럼 다시 올려 놓을 거라고. 그리고 불교의 성화처럼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성기를 자기 몸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니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 믿습니다. 사랑에 빠진 자는 가장 은밀한 곳을 가장 가까운 곳 눈에다가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사람 믿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해보고자, 경험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런 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말하는 존재니까 이런 말을 한 100개 정도 외우면은 행복한 집에 살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휴머니즘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존재의 집이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자기 집이 궁전처럼 화려한지 100개의 문장으로 치장을 해놓은 것인지 외운 거 한번 써봐라. A4 용지 한 장 주면은 한두 문장 적어내는 학생들, 어우 정말 초라한 집에서, 거지 집에서,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윤동주의 서시를 외워보라 해서 그 외우는 사람한테 A 플러스 학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하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 뭐죠? 이렇게 장담해놓고 못 외우네. 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걸 하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하지만 인간은 실수하니까 극복이라는 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서신을 한번 다시 외워보는 거라고. 오늘 이 촬영하는 오늘 이 9월 무슨 달인지 아세요? 나는 오늘 오다가 저는 매주 그 칼럼을 쓰잖아요. 매주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9월에 윤동주는 차화상을 썼다고. 돌아가다 보니 그립고 와서 보니 미워 죽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우물 앞에서 방황하는 이 청년 27살의 이 인생 한번 어떻게 칼럼으로 한번 승화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시다. 디오니소스가 된 자라투스트라. 디오니소스 성가에 나와 있는 니체가 신이 되어서 읊어주는 노래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도입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디티람보스는 남아있는 텍스트가 단 한 문장도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비극 문화는 텍스트입니다. 곡입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가 써놓은 엘렉트라니 뭐니 하는 그러한 작품의 곡입니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축제는 이러한 연극 경연대회, 아곤이라고 하는 이 연극 경연대회가 핵심이 아니라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디오니소스 축제가 핵심입니다. 이 축제 때 불려지던 노래가 디티람보스, 즉 디오니소스 성가라고 번역되는 이 노래입니다.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디티람보스는 남아있는 텍스트가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 니체는,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 디티람보스가 되어서 작사자가 되어서 디오니소스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야 하면서 디오니소스 성가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9개의 문장, 9개의 시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긴 시가 있다면 사막의 딸들이라는 시인데 정말 그 시 좋습니다. 사막의 딸들이 어떤 딸들인지 아세요? 사막의 딸들이 어떤 딸? 야자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사는 야자나무입니다. 그 야자나무를 보면서 철학자 자라투스트라는 다리 하나로 춤추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다리 하나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는 존재가 있다니 놀라워라. 그런데 너희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다리가 2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춤도 못 추고 쓰러지기 직전에 있어.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니? 신명나게 좀 춤을 춰야지. 저는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있으면 낙타의 정신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남아야지. 어떻게 외롭다고 아우성치고 있고, 마실 물 없다고 갈증난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있고, 자기 인생이 사막과 같은 곳이라면 불굴의 정신으로, 낙타의 정신으로 살아남으세요. 자기가 있는 그곳이 고해라면, 불교가 말하는 고통의 바다라면, 눈물의 골짜기라면 그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하세요. 익사당하지 말고 제발. 파도도 좀 타고. 꼭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타야 파도를 타는 거 아니에요.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서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공간 이동을 해야 여행인 거 아니에요. 파도 타기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펜으로 즐거운 학문이네요. 펜으로 춤을 추라고. 펜으로 춤을 추는 법을 좀 배우라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100개의 문장을 외우면 우리는 신명나게 춤을 출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다. 읽겠습니다. 63쪽에 있는 거. 오 자라투스트라여. 자, 노래하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시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니체의 시들은 전부 다 니체는 그 시적자와 동격이 되어버리니까 글을 쓰고 있는 정신은 니체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러니까 대화로 하면 너가 자라투스트라입니다. 나는 니체입니다. 내가 너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찬양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더없이 잔혹한 니므롯이여. 자, 자라투스트라가 동격이 니므롯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주체가 변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경주이시고, 저는 경주이시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이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옥돌루자의 빛날 형자. 저는 제 세대는 형자 돌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태양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동력동자의 얼굴 용자라고. 동쪽의 얼굴이라고.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이렇게 태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이 두 개라고 제가 자아가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니체라고 불리던 자라투스트라라고 불리던 니므롯이라고 불리던 상관하지 마세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 같은 주체입니다. 문제는 니므롯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니므롯. 저는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가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려니까 또 불안하네. 기억이 안 납니다. 바벨탑을 지은 왕입니다.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만화 영화가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바벨탑. 바벨탑인 어떤 탑입니까? 천상의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네한테 맞짱을 들 거야. 이러한 신성 모독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고, 자라투스트라가 디오니소스고, 디오니소스가 지금 니므롯까지 왔습니다. 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정말 신성모독, 정말 불량스런 왕입니다. 최근에는 여전히 신의 사냥꾼이었고, 즉 신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 예를 들어서 노루 사냥꾼, 표범 사냥꾼. 저는 번역할 때 정말 이런 게 어려워요. 신의 사냥꾼 하면 신의 부하인가? 오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에도 신 앞에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있는데 신에 앞장서 갖고 길을 터주는 그런 부하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히브리어, 저는 독일어를 할 줄 아니까 독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가 리프네였고 신 앞에라고 번역했지만 그 앞에가 리프네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은 거고, 그 리프네가 뭔 뜻이냐? 저항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신 앞에 있는 용사라는 말이 아니라 신 앞에 있는 신에게 저항하는 용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원문은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저항하는 용사.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용사. 그 용사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다른 거 사냥하지 않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이라는 자가 뭐라고 명언을 남기냐 하면 한 놈만 때려 죽인다고. 한 놈만 두들겨 팬다고. 니므롯은 한 명만 쫓아다니면서 한 명만 포획하려고 합니다. 그 자가 신입니다. 그 신에게 도전장 내미면서 바벨탑을 세운 영웅이 니므롯입니다. 자, 계속 노래를 읽어봅니다. 모든 덕을 잡아내는 그물이자. 자, 자라투스트라, 니므롯, 사냥꾼, 그물, 계속 밑줄 치면서 비유의 연결고리를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물까지 왔습니다. 이 그물은, 이 자라투스트라라는 이 그물은 무엇을 잡고 있나요? 도덕을 잡고 있습니다. 도덕. 니체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비도덕주의자라고. 니들이 도덕주의자면 나는 비도덕주의자라고. 하지만 니체는 새로운 도덕을 창조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니체가 원하는 도덕은 노예 도덕이 아니라 주인 도덕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도덕입니다. 내가 세상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도덕입니다. 이미 있음에 얽매여 갖고 신의 계명이나 묻고 있고 자기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노예 도덕이 아니라, 노예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원했습니다. 주인 도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했던 기존의 종래의 모든 도덕을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저는 죽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라투스트라. 악의 화살이었지만 악의 화살 밑줄처럼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비읍 자라투스트라, 니므롯, 사냥꾼, 그물, 화살, 여기까지 왔어요. 화살의 용도가 뭘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화살은 누구를 찔러 죽일 거예요? 이제는 그대 자신에 의해 사냥되고 그대 자신의 포로가 되며 그대 안으로 스스로 뚫고 들어간다. 미국의 탄생에서부터 1872년부터 1888년 혹은 1889년 1월 3일에 광기에 들어가요. 이걸 그냥 숫자상으로 계산해보면 17년간의 지필 인생입니다. 17년 동안 줄기차게 똑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똑같은 소리. 미국의 탄생에서부터 스스로 신이 되라라는 그 말이 쏟아져 나왔고, 즐거운 학문이니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니, 선악이 저편인 도덕이 계본이 전부 다 관통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오니소스 송가를 쓰면서 이제 하루 이틀 되면 이제 미쳐버릴 이 정신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쏜 화살이 나를 뚫고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영원 회귀 사상. 오우로보로스라는 뱀, 이집트의 뱀입니다. 자기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회생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단 한 번도 언급 안 했지만 피닉스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불태워 죽여버리면서 되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자기 씹어 보았나요? 저 가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았습니다. 씹는데 이게 못 씹겠더라고. 혹은 중학교 때 실험이 아니라 정말 극단까지 갔는데 엄마가 야단쳐갖고 화가 나고 면도칼을 탁 댄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서 못 누르겠더라고.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이겨버리면 누를 수 있어요. 그어버릴 수 있어요. 핏줄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자기를 씹어먹는 그 행위. 어휴, 초인이 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함부로 초인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초인, 니체가 가르쳐주는 신성입니다. 신의 성질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야 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니까. 신이 되려면 신을 죽여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감을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면은 니체의 철학이 체화될 거고 경험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막 가래가 이제 끓기세요. 라이브는 진행 중이어서 네. 아, 그래요? 잠시만. 네. 뭐 다 나가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요거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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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까지. 네. 이제 신어주세요. 자, 7번 이제 마지막까지 가볼까요? 65쪽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네요. 데미안 제가 여러 번 강의 때마다 소개하는 거라서 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데미안 1919년에 세상에 나옵니다. 데미안 세상에 내놓을 때 헤르만 헤세는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싱클레어라는 예명으로 발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전쟁에 패배한 나라에 자기 조국에 쓴소리하고 싶었는데 그 쓴소리를 담아놓은 책인데 내 이름 적어놓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주고 놀라워서 이러한 문장을 쓸 수 있다니 하면 상을 줍니다. 나타나라고 상 줄 테니까. 헤르만 헤세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냥 좋게 표현하면 그 상을 거부합니다. 비슷합니다. 1872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 글을 발표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전쟁이 끝난 상황인데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발표할 때는 독일이 패망한 사건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졌습니다. 그래서 쓴소리하니까 좀 예명도 써야 되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심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보불전쟁에서는 독일이 이겼습니다. 기고만장합니다. 우린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이긴 이 민족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2002년 4강 신화 정도나 경험해보았습니다. 그 정도 갖고도 우리 민족이 광기를 버스 위에 올라가고 나도 미쳐갖고 그 미아 상거리에 그때는 이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고가도로 저 소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길 한가운데로 걸었는데 무서워서 깽가리 치고 막 춤추면서 고가도로 걷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강신화 갖고 공놀이 하면서 얻어낸 그 승리감으로 그렇게 즐거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운을 걸고 국가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룬 이러한 사건 1871년에 이러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빌헬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앞세워갖고 독일 통일 선언을 하게 되는 그것도 적국의 왕궁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통일을 탁 선포하는 그 쾌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과 비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일본 황궁에 가서
대한민국은 통일되었노라, 한반도는 통일되었노라, 이러한 상황이 우리는 체험을 하지 못하니까 상상도 잘 못해요. 도대체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안 하다 보니 이제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일제강점기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이제 정말 이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의 언어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쓴소리를 패망한 조국을 향해서 하기 위해 비극의 탄생을 썼다면, 헤르만 헤세는 전쟁에 패망한 이 조국의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데미안, 데몬, 다이몬, 정령이라고 번역하지만 극단적으로 번역하면 악마가 됩니다. 제발 좀 악마가 되라 이놈들아, 악마가 돼. 이게 쓴소리였습니다. 전쟁에 패망한 정신에게 들려주는 쓴소리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 이놈아. 몽둥이로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났다고, 이성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빛을 쫓아간다고, 하나님,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지랄 치더니 전쟁에 패망해하고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어. 이놈들. 헤르만 헤세는 몽둥이를 들고 내가 바로 데미안이다 하고 몽둥이로 후려치고 있어요. 민족이 정신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니체의 철학으로 하면 망치를 들고 우상을 두들겨 깨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니들은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내 눈에는 우상으로밖에 안 보여 이놈아. 너는 새가 될 존재야. 지금의 알의 존재로 만족하지 마. 제발 좀 너 자신을 깨. 너 자신을 깨고 나와. 제발 좀.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투쟁하는 거예요. 나오려에다가 방점을 찍어 두세요. 나오려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힌두교에서도 아스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식인들은 금욕고행이라고 번역할 뿐입니다. 금욕고행 해야 돼요. 힘들어하는 것을 굳이 기어코 찾아가서 스스로 행해야 돼요. 쉬운 것만 하지 마세요. 강의할 때마다 쉽게 얘기하라. 아유 그런 거 들으면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거 금지시키세요. 제발. 그게 금욕이에요. 욕망을 금지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거. 제가 태권도 선수 시절에 저는 어렸을 때는 앞차기만 스승이 가르쳐줘. 앞차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합 날이 다가오니까 다른 사범이 대체가 되어서 선수가 되는 게 이렇게 도장 요즘 말로 하면 도장 깨기 해갖고 자꾸 실험시켜요. 낯선 자와 자꾸 대결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스승이 나를 딱 보더니 잘한다고 너 한번 오라고 다음날 또 오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는데 앞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서 자꾸 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SNS 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막 3바퀴도 돌고 5바퀴도 돌아요. 하지만 어린애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을 했어요.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김연아가 3바퀴 돌면은 금메달 딴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달라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달라요. 내가 스케이트 타고 3바퀴 돌 수 있을까? 얼음 위에서. 그거 하려면 김연아처럼 창자가 틀어질 정도로 돌아야 돼요. 김연아의 발 보았나요?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돌아야 돼요. 깨닫고 싶나요? 그러면 목숨을 거세요. 제발. 지금 공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지.
돈 잃었다고 자살하고 있고. 꿈이 뭐냐 물으면은 내 집 마련이 꿈이고. 젊은이의 꿈이 뭐냐? 뭐 구해줘 홈즈니 뭐 혼자 살아 전부 다 들여다보세요. 뭐 내 개인 집이 꿈이에요. 개인이 온 국민이 개인 집을 꿈꾸다 보니 집이 계속 부족해. 대통령이 아무리 집을 마련해줘도 부족해. 또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해놓고 뭔 그림을 그리게? 내가 사는 집 같은 거 안 그려요. 아파트를 그리지. 아파트만 집이라고 간주하지. 이러한 현대인의 병 깨고 나오세요. 새가 되세요. 그걸 깰 때 현재가 깨질 거고 현대 이후가 도래할 겁니다. 물론 현대 이후라는 철학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도 니체의 철학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문화적인 개념이 되고 말았지. 현대 이후는 다른 말로 미래인데 미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아직도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고요?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서 모범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초인이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고 여러분들이 정의해내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면서 그때쯤 되면은 극복하는 자가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힐 것입니다. 알은 세계이다. 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서 누구나 다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도 남자다 보니 남자로서 갖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나는 키가 작다 보니 키 큰 제자 만나면 야 거기 공기 어떠니 하고 농담합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눈높이가 다르면 다릅니다. 눈높이가 얼마나 위대한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초등학교 가보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어렸을 때 넓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좁네 하는 이러한 기적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초반에 등장하는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자라투스트라의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독수리와 뱀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높은 시각이고 한쪽은 대지에 가장 가까운 시각입니다. 하늘의 뜻과 대지의 뜻을 합쳐놓는 게 장인 공자, 공부할 때 공자라고 했습니다. 독수리와 뱀. 그런 공부를 해야지 전승되어 오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나, 알 속에 갇혀있는 이 자아, 그것을 나라고 간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신이 들어 있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을 밖으로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신명나는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태어나고 싶나요? 그러면 자기 세계를 깨세요. 저는 그래서 번역할 때 이 세계를 한쪽은 그냥 세계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하나의 세계라고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의도된 번역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함, 길을 터놓기 위한 번역입니다. 알은 그냥 세계예요. 근데 태어나고 싶으면은 단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단 하나의 세계, 나의 세계. 근데 태어난다고 다 될까요? 아니에요. 정진해야지. 매진해야지. 한번 깨달았다고 다 될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외워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첩 보면은 맨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이거 연도를 새해가 되면은 수첩 하나 사고 거기 맨 앞 페이지에 내가 좋아하는 올해는 이 문장은 외우리라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00개의 문장에 도달하기